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빨간 줄 갖다 놓으시면 순서대로 해나갑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잘 아시는 갈대상자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레이 가족 중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에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공주가 하셉수트, 역사 속에 찾아보면 하셉수트,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그 하셉수트가 만들었던 장례식장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 공주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를 보호한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다 레이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형은 아론이고 동생이 모세인데 애굽 왕이 새 왕이 들어섰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두 산파가 왕명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왕명을 거역한 두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가 이어져 갔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됐고, 신앙은 거절할 것을 마땅히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 안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거역하고 거절할 걸 거절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를 살려내신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랬어요. 흥왕한다는 뜻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아사 하면 생각나는 게 아싸, 창조적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글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조적 단어는 인간을 쓸 수 없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흥왕과 번성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요게벳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발각되면 가족이 다 죽어. 아름답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할 때 토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갖다 줬어요. 이건 갈대밭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풀어보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갈대에 넣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상자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뜻인데, 테바는 성경 가운데 딱 2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여러 종류 상자가 있어요. 보석 상자, 옷 상자, 너무 많잖아요. 그때마다 각각 달라, 히브리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단어는 뭘 담느냐에 따라서 상자는 같잖아요. 우리말은 보석 상자, 돌 상자, 옷 상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은 상자 자체가 달라요. 근데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2번 쓰여졌어요. 근데 이 2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갈대 상자를 쓸 때 갈대 테바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그랬어요. 딱 이 2 사건 속에 이 2 단어만 딱 쓰였어요. 두 이야기 단어만 딱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연결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테바의 특징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 방주라는 테바에도 물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돛대가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되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 테바 상자를 보호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다니도록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향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이 테바의 특징입니다. 근데 갈대 상자도 똑같아요. 갈대에 담아서 역청 칠해가지고 그냥 갈대밭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노아의 8 식구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물 한번 덮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지가 살아갈 자구책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 이 2 특징이 테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바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는 모세를 보호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노아의 8 식구를 보호했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는 무엇과 연결돼요? 신약의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노아 방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오늘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 상자에다 했느냐?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게벳의 갈대 상자,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호를 했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8 식구를 보호했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신다는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면 하면 그래서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일체 어떤 것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보호하신다. 어디에 보호를 하세요? 모세는 갈대상자에 보호하셨어요.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통해 예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를 통해 보호합니까? 교회를 통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속에서도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나일강 가보시면 진짜 좋은 강입니다. 새파란 물로 가득 차서 거기에 갈대가 있고 그 갈대 사이에다 뒀어요. 물 한번 쳐버리면 우리 생각하는 개천의 갈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나일강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흘러오는 물로
아주 대평원을 이루는 엄청난 한강 저거 몇 배 되죠. 거기에 갈대라. 그냥 흔들리는 갈대 사이에다 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키워놓은 엄마는 알아요. 이거 이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핏덩어리야. 3개월인데 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이든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밭에 놓은 거예요. 갈대가 흔들린다니까 그냥 흔들려 다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그 갈대 사이에다 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예표요, 상징이요, 그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갈대상자에 보호를 하셨고 노아의 8 식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둘은 신약교회 예표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갈대상자,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데 두 번째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다 두었더라. 갈대상자에 뭘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 근데 역청을 똑같이 발랐던 게 여러분 생각나세요?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청은 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불다는 뜻이에요. 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콜타르죠.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리가 보는 아스팔트는 새카만데 중동 지역의 이제 아스팔트는 불다. 모르겠어요. 실제는 이제 안 봤으니까. 그러나 이 어원은 불답니다. 역청을 칠하라 할 때 레드라고 하는. 네, 빨개요. 빨간 건 아니지만 붉어요. 그런데 그 붉은 역청을 칠해라. 칠한다고 하는 단어는 덮어라. 바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 방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도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넣고 8 식구를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근데 이게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붉은색 그러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뭘까요? 붉은색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예표와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붉은색 띠를 밖으로 들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기생 라합도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가정은 보호해주마. 그런데 붉은 띠를 띄워라. 집에서 2층에서 붉은 띠를 내려놓으면 네 집인 줄 알겠다. 그래서 너희는 살려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것에는 결국 종착점이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이 되죠. 자, 노아의 방주에도 창세기 6장 14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갈대상자에도 역청 칠해라.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칠해라. 그런데 그게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물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스팔트 생각하면 비 오고 그러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홍수로부터 보호해서 갈대상자도 보호되고 노아의 방주도 보호받고 한 것이죠. 붉은색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지나간다. 유월절.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발랐듯이 덮었듯이 피를 바르고 덮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저렇게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너무 완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보내야 돼. 웬만한 재앙 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도 죽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아지, 예, 그 처음 난 거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 장자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집안의 장자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애굽의 왕도 첫 아이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근데 뭐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피가 곧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역청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결국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 실체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넘어간다. 6월절.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구약의 사건이고 이제 6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강조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6월절 얘기를 하고서 6월절 지켜야 된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유혹들을 했어요. 교회 청년이 뭐 몇십만 명이 넘어갔어요. 왜?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6월절을. 구약이니까 잘 안 해요. 해도 잘 잊어버렸어. 주일학교 때 해도 그냥 오래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보면 이단이 그린 이 6월절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6월절 예수님 이 피는 6월절의 피다.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된다. 6월절 지키면 죽음을 면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지나간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6월절 행사가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발라지고 내가 덮여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천국 백성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 아멘. 그래서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찬식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못했지만 어떻든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 그래서 구약의 6월절과 예수님의 성만찬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6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고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실체가 오셨어. 그래서 그 실체를 믿고 또 그 실체를 바르고 먹고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의 포도즙을 막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갈대상자, 출애굽할 때 갈대상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역청은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돼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되 요게벳을 통해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보호를 하셨어요. 노아의 믿는 8식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호를 하셨어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뭘 통해 보호합니까?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 키우는 게 이제 석 달이에요.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발각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키울 수 있는, 엄마가 자기 품에서 자기 집에서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게 석 달이에요. 그리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갖다 놓은 거죠. 숨겼다는 히브리 말은 차판인데 비축하다, 그 다음에 보호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차판이. 그래서 신앙은 비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비축해야 돼. 믿음도 쌓아져 가는 거고, 기도도 쌓아져 가는 거고, 신앙도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까지 차야 돼. 아멘. 그래서 차니까 이제 내보냈고,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 뭐냐? 석 달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엄마로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끝까지 견딘 그 마음, 그 신앙이, 오늘 요게벳의 그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다. 아멘.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내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신앙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 좋은 땅이 뭐냐? 옥토가 뭐냐? 인내하는 마음. 할 때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아멘.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려면 하여튼 1단계로는 자기 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대밭에다 갈대상자에 해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아멘. 요게벳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 자식 포기해버리면 끝나. 근데 너무 아름다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되니까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갈대밭에 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대밭이 그냥 갈대 키도 막 우리 그 깊이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딱 보면 한 1m 정도 돼요. 물 위에 각각 다르겠지만 그냥 흐늘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떠내려갈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파도가 와서 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석 달간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딱 석 달. 석 달이 차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건져낸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참아내라. 끝까지 석 달을 견뎌내야 돼. 자, 하루가 진짜 그 요게벳으로 따진다면, 모세 엄마로서의 하루를 생각한다면 정말 천년 같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서 석 달을 견뎌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요게벳이 석 달을 기다렸던 그 기간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을이 오려면 봄에서 여름이 지나가야 되고, 심은 다음에 가꿔야 되고, 때가 돼야 찬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종말론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에서 보내면서 너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인내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다 약속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냥 금방 해서 금방 이루어지고, 금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도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10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성전 마련해 주시고, 새 시대가 온다, 주겠다. 그게 10월일 수 있다고. 이제 이 10월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요게벳이 그 갈대밭에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갈대밭에 이제 갈대상자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찰 때까지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낸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세를 구원하도록 했는데, 말씀은 반드시 인내의 말씀이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뭘 지켜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입니다. 보통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는 면하게 하실지는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다. 아멘. 세상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그 7년 대환란도 면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할 때 요게벳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셨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알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청으로 발랐어. 똑같이. 그래서 갈대상자를 통해서는 모세가 보호됐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8식구가 보호됐고, 이것이 곧 신약의 교회의 예표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역청으로 바르셨는데, 그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흉악한 소식,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